신명기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34장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여기서 오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 가운데 이제 18절부터 보는데요.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지도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12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색깔별로 좀 다르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스불론, 입사갈 어디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갈릴리 바다 옆에 있죠. 갈릴리 바다 왼쪽 또 위쪽 이렇게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요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그 중에서도 제일 서쪽이면서도 북쪽에 있죠.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그리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스불론과 이사갈은 다른 데서도 보면 늘 함께 언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스불론은 밖으로 좀 진취적으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이런 족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격에 따라서 축복을 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 하면 야곱은 늘 엄마 옆을 맴도는 좀 마마보이 같은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엄마하고 집에 있으면서 요리하는 걸 좋아했는데 에서는 밖으로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냥을 잘하고 이런 같은 쌍둥이지만 성격이 달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생활 스타일이 다른데 스불론과 이사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불론이 아까 보면 완전 서쪽 지중해 바닷가는 아닌데 그 지중해 바닷가로 나가서 배를 타고 다니는, 그래서 무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바닷가하고 친숙하고 그래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든지 뭐 무역을 하든지 할 텐데, 이 바닷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내륙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바닷가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거나 무역을 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이사갈은 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쪽이 다 평야지대거든요.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거 이런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제사를, 백성들을 불러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불러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이쪽에서 사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주로 이쪽 지역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나중에 후에
예수님이 이쪽 지역 나사렛에서 사시고 또 갈릴리 그 가버나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쪽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 일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갓지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갓지파는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그러는데요. 다시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갓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인데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스불룬이나 납달리 이 사람들이 차지한 땅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은 이 사람들은요,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쪽이 농사 짓기에 참 좋고 또 가축을 기르기에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서 그곳을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갓은 지도상으로 봐도 굉장히 넓은 땅을, 그래서 광대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땅을 넓게 가질 수 있다는 것 예나 지금이나 복이지요. 그죠? 그 땅 한 평을 놓고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 일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또 암사자같이 용맹하고 힘이 세서 대적을 보면 정수리를 치고 또 팔을 물어뜯는 이런 용맹함과 또 강인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21절에 더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해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먼저 기업을 차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가나안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받았지만 요단강 건너 먼저 가면서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 굉장히 앞장서서 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용감하고 아주 강한 힘으로 적을 물리치는 일에 앞장선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단지파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습니다. 이 단지파는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바산 지역인데요. 이쪽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제일 위쪽에 보면 또 하늘색 연한 하늘색으로 넓은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이 바산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단지파의 땅은 아니지만 단지파고 서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활동을 많이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산하고도 이렇게 또 친밀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단지파는 그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여러분 원래 단지파는 그 북쪽의 땅이 아니었어요. 유다지파 바로 위쪽에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쪽이 또 산들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땅이 조그맸어요. 불만이 생겨가지고 우리 더 넓은 땅 좀 달라고 하니까요.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라. 그래가지고요. 단지파 일부가 사사기에 보면 북쪽으로 가서 땅을 정탐해가지고 아주 좋은 곳을 찾았는데 바로 헤르몬산 밑에 갈릴리 바다의 그 요단강에 물이 막 솟아나오는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산림도 우거지고요.
또 이스라엘 땅에서 복이 드물 정도로 산림도 우거지고 또 요단강이 막 처음 발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물이 막 쌍땅에서 솟아나오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쪽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단지파들이 상당히 용맹한 사자같이 이렇게 힘을 가진 지파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에 대하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그랬어요. 여러분, 참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하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이 납달리 지파에 차지한 땅이 바로 갈릴리 바다 왼쪽에 예수님이 주로 가장 많이 활동한 지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은혜롭고 복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복을 좀 사모하십시오. 이런 복을 사모하세요. 다양한 지파들, 다양한 복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복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이런 복을. 그 다음에 제가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24절에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아셀 지파가 제 지도를 보면 지중해변의 제일 위쪽에, 지중해변의 제일 위쪽에 이렇게 땅을 차지했는데, 이 지역에 악고 평야라는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아주 넓은 평야 지대인데요.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았다.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 믿으며 그의 발이 뭐에 잠겼다? 기름에 잠겼다 그러죠. 이 기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기름지다는 게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지역에 올리브가 참 많이 잘 자라고 열매가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은 나라에서도요, 우리나라도 배가 참 좋은 데가 어디예요? 나주죠. 우리 아주 금방 떠올리죠? 근데 다른 데 가면 나주처럼 배가 맛이 없어요. 근데 올리브 기름이 유대 땅 전체에서 많이 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 지역에 올리브를 심으면 참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가요, 1000년 이상 크는 나무입니다. 1000년이 넘어도 열매를 계속 맺어요. 그 얼마나 생명력이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이 지역에 그래서 올리브가 많으니까 이 중동 지역에 올리브가 정말 생활에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런 기름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기름지다 그러죠. 예?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근데 참 놀라운 게 세 번째예요. 이 기름, 이게 진짜 석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중동 지역에 대부분 나라들이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안 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지금 아까 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땅이 있죠. 지금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가 저 위에 중간에 밑에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따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요르단인데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두 나라만 석유가 안 나요.
원래는 요르단도 석유가 날 수 있었어요. 근데 석유가 안 나다 보는데 이 사람들이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거든요. 근데 바다가 갖고 싶어 가지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하고 땅을 바꿨어요. 이만큼 너희들에게 우리 땅 줄 테니까 우리가 바다를 좀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땅을 좀, 바다 쪽의 땅을 우리한테 좀 달라고 서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넘겨준 땅에서 석유가 막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 나라들이 잘 사는 이유는 석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요르단이 자기가 사우디한테 넘겨준 땅에서 석유가 나고 자기들이 차지한 땅은 석유가 안 나니까요,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거기 아니어도 석유가 많이 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도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 중에 분명히 우리나라도 석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위쪽에 있는 나라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런 나라도 석유가 나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에 다 나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만 안 나니까 우리나라도 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서 석유가 있을까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 중에 여기 24절,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이 기름이 석유일 수도 있다, 딱 꽂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딱 보였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을 여기저기 자꾸 땅을 파본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서 석유가 쏟아져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석유 찾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죠? 석유만 나오면 진짜 부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요 아셀 지파 땅에서 석유가 나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 육지에서도 석유가 나왔으니까 바다에서도 나올 수 있다. 바다에 또 다니면서 탐사를 했더니 그 아셀 지파 땅 앞쪽에 바다에서도 또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면 복이 돼요. 네? 잘 읽으면 복이 돼. 그냥 눈이 뚫어지도록, 눈에서 막 빛이 나오도록 한번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는 중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로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다 아시지만 땅에 있는 것도 아시고 땅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이 바로 발이 이렇게 기름에 잠긴다, 이거는 석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찾아낸다는 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요 해안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이 해안지대로 요게 낮은 지대였기 때문에 이 서쪽으로 남쪽 제일 밑에서부터 위쪽까지 길이 잘 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이 북쪽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치고 올라올 때는 꼭 이 길로 올라오는 거 있고, 북쪽에서 또 위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이쪽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을 잘 지키면 여기는 국방이 튼튼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빗대의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이런 철문을 세우고 논문을 세워서 적이 오는 걸 탁 틀어막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이 이 지파에게 주셔서 이 지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 참 귀하죠.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철원에 갔다 온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철원이 산도 많은 지역이고 넓은 내륙지방에 평야가 있는 참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김일성이 거기를 갖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엄청난 전쟁을 벌였던 땅인데, 철원은 지금도 군대가 많이 있어요. 철원은 군사도시입니다. 부대가 막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요. 군인들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가 철원인데, 지역에 따라서 바로 그런 곳이죠. 거기를 특별히 바로 그 민통선 안에까지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갔다 와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는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또 해준다는 거. 민족적으로 보면 이들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이 끝나고 26절에서 29절까지는 또 이스라엘 전체를 모세가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여수론이요, 또다시 말하고 있죠. 이 여수론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그랬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론이요 이렇게 불러줘요. 여러분의 이름을 자꾸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다 이름을 지을 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너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을 자꾸 여수른이여 여수른이여 불러준다고요. 너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거다. 넌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게 내 이름이지 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왜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삶의 자리를 정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 항상 나를 받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서가시면서 대적을 쫓아내 주시고 너희도 쫓아내라, 이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살면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이죠. 자, 특별히 29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기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우리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큰 축복이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응? 항상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네.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자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을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들의 머리를 내가 밟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데 행복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저는 가끔 이 규절을 착 생각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스스로가 난 재수 온 붙었어. 난 복도 지질이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네? 그와는 반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이란 말이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옛날에 노래가 있었죠. 나는 행복합니다. 재미있는 노래였어요. 그죠? 네. 그러면 언제나 우리 행복한 사람이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도 함께 걸어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친구까지도 사실 자꾸만 악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고 죄인이 있어서 나를 함께 가져가 꿰고 유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 묵상하니까 악인이 보이고 나를 꿰는 것이 보이고 유혹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합시다.